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신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하심, 이것이 이제 성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됩니다. 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을 봤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게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품에 안는다는 거,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을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에 놀라는 마리아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외계인들이 비행기 접시 타고 와갖고 놀다가 간다는 이런 소리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성탄절 말씀 한번 쭉 봤더니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크다는 의미, 기쁘다는 의미, 좋다는 의미, 이렇게 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오셨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강전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이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1절에서 뭐라 그래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강절 첫 번째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요한복음은 좀 더 풀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적인 말로,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중점적인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말씀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해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했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하도 그걸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틀린 거 알고 또 요즘 바꿔갖고 또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언어예요. 요한의 시대의 언어, 헬라 사람들의 언어를 쓴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 시대의 언어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또 그때 유대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로고스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가지고 로고스 하나로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시대의 로고스는 뭐였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 하나를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주에 대한 근본. 헬라 사람들이야 그때 우주의 근본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다 그런 걸 규명하냐 뭐냐면 이 우주의 근본은 뭐냐? 로고스다. 이거예요. 로고스. 그 개념을 요한 사도가 갖고 와서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근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태초에 태초에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창조했잖아요.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래요?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내가 뭐 회개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의 말이 맞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행동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분의 행동이 아무리 감동을 줬어도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 다 맞으시죠. 행동도 맞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맞는 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일리가 있는 소리들이에요. 다 일리가 있는 소리들. 그건 진리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진리가 아니야. 일리가 있는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 발표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3년 전에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어제 꿈에도 나타났고 제가 또 봤어요. 또. 그러나 그렇게 감동을 줬다 해도 우리를 구원을 해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큰 감동을 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란 말을 뒤에 내려가면 참빛이라고도 말하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은유적으로 이제 메타포를 써서 은유적인 걸 써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생명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헬라어 단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생명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 이는 뭐냐면 우리가 삶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헬라어 단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비오스.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 나에게 주어진 생명.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뭐 S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오스예요. 비오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오스라는 이러한 인간의 한 개의 생명 안에 뭐가 더딥혀지는 거예요? 조회가 더 덮여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조회는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말이 좀 헷갈리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런 생명. 즉,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이터널 라이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 이것이 조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생명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들에게는 비오스라는 생명은 왔다가 가잖아요.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안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데 그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뭐냐?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해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 자매에게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후에 나흘이나 지나서 일부러 늦게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육체의 부활도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것이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비오스라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죽음을 이기는 약이 있어. 그 약을 탁 먹으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거 탁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영생의 삶은 뭐냐면요. 예수의 영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갖고 이 비오스 한계 상황에 있는 이 육체적인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연을 관찰해 보면 세상의 어떤 생명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본연의 삶을 하면서 살아가요. 인간만 빼놓고. 여러분 민들레는요. 저는 민들레 우리 동네 봄 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무데나 떨어져도 거기서 민들레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본연.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요. 저 벽 속에 제 사무실 올라가는데 벽 있잖아요. 외벽. 벽에도 씨가 하나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벽에서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 담쟁이 말고. 그래서 벽에서 이쪽으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거기에 씨가 들어갔더니 나는 땅이 없으니까
땅에 안 뿌려졌으니까 나는 싹을 안 낼래 이러지 않고요. 거기서 자기 본연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사자의 삶을 살아가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만이 변했어요. 인간만이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끼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으셔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에요. 지배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왜 지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연을 다 깨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인간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지배야 피지배,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굴려먹어서 내가 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죄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뒤엉켜졌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죽게 돼버린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소개는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비춘다라고 그래요. 비춘다라고 말해요. 참 빛인데 이 세상에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빛이란 말은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춘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세상을 비추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시다, 뭐 참빛이시다 이러한 소개는요,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오늘 비춘다 이 말,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춘다, 세상에 와서 비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만 소개하지 않죠. 그분이 한 일로도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가문에 있고 이러이러한 배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어떻게 학력을 받고 PhD를 땄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오셔서 비추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와서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와서라고 하면 우리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별 우리가 감동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와서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왔다라는 과거형을 말하지 않고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오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50년 지난 이후에요. 요한복음은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거예요. AD 한 90년 정도, 90년에서 110년 정도에 이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그 성경학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에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오고 있다.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요한 사도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의 한 시점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빛대진 예수님의 이 비추심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과거의 시간, 인간의 현재의 시간, 인간의 미래의 시간을 다 예수님께서 아우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아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이요. 그래 미래의 시간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못 바꾸는 것이 뭐예요? 과거는 못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엎질러진 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 철학이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교 철학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불교를 철학이라고 봐요. 저는 종교는 이상한 것들이 이제 샤머니즘 것들이 이제 이게 붙여서 이제 그 된 거고 불교는요 이렇게 철학이라고 봐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나를 보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지 봐라.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하신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나의 과거, 거의 전생을 믿잖아요. 나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나를 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불교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 모든 것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전생을 하고 싶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내 과거가 어떤지를 알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미래가 어디 달렸다는 거예요. 또 그 미래의 과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여기했는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무슨 팔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 시간적으로 돌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해탈이에요. 근데 깨트릴 수 있나요, 그거를? 하여튼 여러분 불교는 과거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윤회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이거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과거를 씻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씻어버린다. 과거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예수를 오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현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현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묶여있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현재도 과거에 있고 미래도 과거에 있고 계속 과거에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오신다. 오고 계신다.
오셔서 비추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런 분이 있었죠. 성전의 미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돼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요. 여러분, 늘 과거에 매여 있던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늘 다리가 아픈 그거에 매여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과거의 삶에서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비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또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지금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 줄 우리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